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선교,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곳에 그 천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성과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영성,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결혼, God's Kingdom Marriage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외로워 보이고 치근해 보여서 안 되겠다, 결혼이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고 계신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나갔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서 마치 그 천국의 잔치를 결혼 잔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 생활을 이 헐리우드,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거리가 멉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문화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결혼, 부부 생활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 가운데에서 결혼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짝을 짓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짝을 짓고 마음대로 자기가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또 헤어집니다. 사실 요즘 다음 세대 결혼관은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과는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도 지금 문제가 50% 이상의 이혼율,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섣불리 하길 원치 않고 동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도 워낙 이 LGBTQ, 동성 결혼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성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걱정하죠. 우리 젊은 세대들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셨던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적이었습니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수였고 전통적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결혼관 가운데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대의 결혼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이 복잡하죠. 민감합니다. 실패한 분들도 계시고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과연 이 결혼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진리는 뭐냐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내세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만족감과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통로로 결혼. 누구는 결혼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주셨죠. 8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이 독신, 싱글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싱글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불행하면요, 결혼해서도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만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별을 하셨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싱글의 삶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을 주셨어요. 결혼도 부르심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 비극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비즈니스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님은 인생을 실패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싱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싱글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싱글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싱글일 때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멋있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결혼해가지고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충족받지 못하고 멋있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결혼에 상대방, 배우자가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때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공급, 그게 없으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가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부부가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결혼은요, 삼각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삼각관계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신일 때, 싱글일 때도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영적인 결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동안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부부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정말로 상관이 없는, 전통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의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풍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을 성장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왜?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달라요.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기질도 다르잖아요. 성향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 통계를 보면요, 성격이 비슷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격에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보강돼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끌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끌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다 일어나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왼수가 되기도 하고. 이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 자신을 몰라요. 결혼 상담해 보면 특히 아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찾아가요. 왜 이렇게 모르냐고. 그러면 남편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누구를 알겠어요. 그래서 싱글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누군가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남들 결혼하니까 그냥 때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배우자를 알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알아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혼한 커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자기의 브로큰넷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결혼하면요, 살다가 그게 그냥 갑자기 확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그냥 순식간에 뚜껑이 열리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다른 부분들을 알면 그 가운데에서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언어도 다르잖아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었어. 그게 I love you. 그렇죠? 어떤 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 보내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affirmation 해주는 것, 선물 사주는 것,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얄팍한 수준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배우자의 언어를 알려면요, 사실 그 배우자가 자라난 그 가정의 언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정말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하는 언어가 아예 없는 가정들도 되게 많아요. 십중팔구는요, 그 자녀는요, 커가지고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얘기 못해요. 언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성격, 문화, 배경,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짝꿍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름 때문에 내가 철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 달라서 성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단계로 나가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장점뿐만이 아니라 허물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결혼을 하면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책임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 서약을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쉽게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똑같은 입술로 계속해서 우리 헤어지자, 그만 살자, 이혼하자, 감정적으로 막 말해버려요. 얼마나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잘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사모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그만 살자,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사모님이 그걸 다 듣고 참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 후에 정말로 그냥 도장 찍고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황당해진 거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그 똑같은 입술로 하루에 12번씩 그것을 무너뜨려요. 파괴적이에요. 너무나도 이혼을 쉽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민감한 상황입니다. 폭력 같은 경우, 중독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예외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타임 매거진의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이 타임 매거진 기자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평생 산 이 사모님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회 뒷바라지 하면서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는 이 목사님의 이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 타임 매거진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혹시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혼은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살인은 생각해 봤대요. 그렇다고 또 이혼 안 한다고 또 살인을 생각하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약할 때 아프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 그 뿌리 가운데에서 그 죄의 뿌리는 뭐냐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우리는요, 우리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이 나고, 어디 좋은 데 가도 생각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면 아직까지 멀은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개인주의고 selfish이고 self-consume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희생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함입니다. 성장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선교적 삶을 통하여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적인 사명은 완전히 이 사전에도 없어요. 딕셔너리에도 없어요. 그냥 제도적으로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뭐입니까? What's allowed? What's not allowed? 뭐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질문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결혼을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그게 올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 하실 거예요? 그 제도적인 거니까 지켜야 돼. 결혼은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선교적인 장치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거예요.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결혼은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목적과 가치관이 없으면요, 제도적으로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상이 되든지, 두 번째는 무덤이 되든지. 오늘 많은 가정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가정이 더 먼저예요. 우상, 아이돌 워시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냥 결혼이 무덤이 돼버렸어요. 죽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이 된 것도 잘못된 거고, 무덤이 된 것도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 무덤, 죽어있는 그 시체 결혼 관계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게 부럽겠어요? 생명력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면서 명목상의 가정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게 전통적이고 제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들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해피한 가정들은 뭐냐면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꿈을 위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성장했고, 어떻게 성숙했고,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지금 맺었는가? 그것이 없으면요, 죽어있는 결혼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결혼은 연결되어 있고요, 오히려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가장 기본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악랄하게 모든 수법을 다해서 이 가정과 결혼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결혼 따로 신앙 따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1시간 반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Our God is God of second chance. 그만큼 사단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가장 최고로 경험될 수 있는 것도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용서하는 그 능력이 있고요, 부부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만큼은요 페이버리티즘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복음이 흐르고요, 보혈의 역사가 흐르고요, 용서가 경험이 되고 긍휼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고 나 혼자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 브로큰네스,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실패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만 열려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는 사실 이제 새로운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혼자로서 나가야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는 정말로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스도 없는 것 같고 막바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50년 살았는데도 아직 갈망할 수 있어요. 평생 손잡고 가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경험하며 그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